네, 우리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죠. 근데 또 제가 12월 달에 3장을 마가복음을 설교를 했죠. 근데 여기 4장에서도 또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재밌는 좀 모습이에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조금 거리를 두고 무리는 육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은 육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좀 육지와 닿은 바다의 배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배에 떠오르셔서 살짝 거리를 두고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께서 육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간복음을 좀 많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 진리를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던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십자가로 결박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비유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4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근데 4장에서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죄송합니다. 3절에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있대요.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이제 밭에 뿌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4절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5절에 어떤 씨는 또 어디 떨어지냐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해가 돋으니까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 금방 타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7절에 이제 세 번째 밭이 나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또 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라서 이제 그 씨가 자라긴 자라요. 생명이 있어서 그 씨가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가 너무 무성하게 그 위를 덮고 있으니까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지금 요 비유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근데 그 씨가 자라서 무성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 또 몇 절에도 나오냐면 3절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3절에서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9절에서도 잘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4개의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갑자기 뭐 어떤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고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좀 어리둥절했겠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더불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1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믿게 하지만 12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비유의 속성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드러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가리워지는, 감추어지는 게 비유이죠. 비유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밭에 뿌려지는 이 씨에 대한 비유는 11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죠.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라는 시작되고 임한 거겠죠. 그런데 그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무엇으로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냐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된 제자들과 외인,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확연하게 나타난 다른 점이 있죠. 그거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외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말씀, 씨가 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이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밝히 계시하여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관하여서 은닉하시고 심판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임하지 않죠.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냥 유기론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본래 우리도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이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고 거절하기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외인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이방인이다.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방인, 마음이 굳어진다 할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그래서 누스는 다 아실 거예요. 알아가는 측면, 지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방인은, 외인은 지성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래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도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믿으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완고한 마음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죄와 불의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무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도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완고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계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여 주셨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이라고 하면은 뭐 안 되겠죠?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막 헌신된 삶을 사세요. 그런데 이게 뉴스가 새롭게 되지 않아서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새롭게 되지 않아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냥 감추어진 채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이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삶이라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장기화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의 계획대로 사실 그렇게 되는 게 많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또 뭐 저도 이제 뭐 30대니까 젊으니까 우리 어떤 저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은 또 날로 쇠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뭐 무엇 하나 사실 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쉽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아무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실존을 정말 압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무 영향력 없는 듯 그냥 쉽게 버리는 외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듣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은닉하시고 심판당하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14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농부죠. 씨 뿌리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15절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씨 뿌려지는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씨 뿌리는 농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하나 어떻게 하냐면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통되게 얘기하는 건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니까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들어요. 그 말씀에 특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듣고 바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지금 보여주는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남의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막 선을 많이 행하고 열심히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조금 더 깊게 적용해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은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에 생명이 달려 있다고 이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맨날 서스름없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정말 피곤하면 한두 번 뭐 졸 수도 있고 정말 급한 용무가 있으면 휴대폰을 잠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 대신 그 왕이 하시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또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돌밭과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면서 즉시 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복된 소식이군요. 그러면서 금방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17절과 같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오죠?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뭐가 온다고 하죠? 17절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들, 쉽게 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신 삶도 고난의 연속이셨죠.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시키시죠. 그리고 홍해를 도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도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세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이전에 세상을 살아가고 동경하던 죄된 이전의 삶과 그 존재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돼서 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인데, 그 공적으로 공표하는 의미가 뭔가요? 나는 이제는 애굽에 대하여 죽고 죄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딱 보면 너무 재밌는 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시나요? 아말렉 민족을 만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만나요.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면 되겠지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딱 누굴 만나냐면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은 가나안에서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종로로 했기 때문에 철기 문화는 구경도 못했죠. 그래서 전쟁으로 나갈 때 빨래방망이, 호미, 소 많은 작대기 이제 이런 거 들고 이스라엘은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란으로 사실 바위를 치는 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 가운데서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아말렉에 대한 그 두려움을 거두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고난을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사형통 모든 것이 뜻대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을 계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하는데 고난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쉽게 복음을 저버리는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 18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19절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듣는데 세상의 욕심,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배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불성설인 게 하나님도 찾고 가나안의 바알신도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
물건들, 가축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의 생애 마지막 고별 설교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두 가지를 명령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섞이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별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기념하는 신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훈련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가나안 문화에 물들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이 섬기고 추구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엎드리면서 복을 구하는 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또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존엄을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의 지역에 있는 신전의 그 우상들이 쓰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막 날아가 있고 손이 부러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염병을 하나님이 돌게 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게 하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상징하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딱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의 시대에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에도 계속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섬기고 복을 간구하며 섬기는 대상은 바알 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종교적인 명목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이 주는 힘, 안정감, 이런 것을 더 추구하고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배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섬기는 대상은 세상이고, 세상이 주는 힘과 파워, 이런 걸 더 의지하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세상의 욕심,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복음이 결실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바, 돌밭에 떨어진 바, 그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 또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버리게 되어지는 것. 또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올 때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세 밭은 하나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뭐 앞에 세 밭 중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었냐면, 나는 지금 여러분 지금 돌짝밭과 같은 상태입니까?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신앙을 성장시켜서 다음 단계인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이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신앙을 성장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좋은 땅이 되도록 하십시오. 요런 설교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앞에 세 가지 밭은 그런 신앙의 유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 가지 비유의 밭은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근데 내용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고난이 올 때 뒤로 쉽게 물러서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잠시 실수하고 넘어진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말씀으로 결실 맺는 자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물대농산교회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점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대예배를 드리죠. 대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수요 예배 때 들렸었던 그 말씀을 이제 기관별로, 전도 예배로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교사 교육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지금 형태와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제 장들이 펼쳐졌는데요.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니까 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늘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밭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20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깨닫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듯 분명하고 풍성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라는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떠한 분명하고 풍성한 믿음의 증거들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의 섬김은 말씀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해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오로지 자신에게 아주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차원이 다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좀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미움도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와보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되어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버린 것보다 현세에서는 100배나 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교회로서 현세에서는 100배나 더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현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내세라고 하는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복과 연결이 되어진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풍성한 결실, 풍성한 복은 교회로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서 교회로서 누리는 이 풍성한 복들이 곧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온전히 자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그의 몸인 교회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특별히 한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누린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현세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제 내세와 연결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텐데, 내세에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지금 이 형태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발되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복된 형태로 교회로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라의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내세에서 그때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현세에서 누린 그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 복도 너무 좋았지만, 이거는 진짜 조적지열이었구나, 새발이 피었구나, 내가 내세에서 누리는 복을 그냥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정도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풍성한 복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천하신 많은 분들은 아마 우리는 지금 이별해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지금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 분들은 더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주님과 함께 지금 누리면서 즐기고 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임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 원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삶의 곳곳에 있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결실은요, 어떤 수치나 데이터로 눈에 띄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막 단번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막 단번에 막 성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지금 여기서 임파테이션 한번 탁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예언하는 현상들이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해서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적인 열매로 봤을 때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결실을 수치나 데이터로 눈에 띄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아주 복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가 이 20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27장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27절부터 32절을 체크했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조모임 하실 때 한번 얘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27절부터 32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다시 나와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씨가 처음에는 싹으로, 그 다음에는 이삭으로,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 때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말씀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대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보셨던 목사님들이 보면 굉장히 깨 하나처럼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그것이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뿌린 것은 눈에 띄게 막 빠른 시일의 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더욱 기대하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